자, 앞에 설명은 충분히 됐다 보고,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는 자. 자, 오늘은 고라의 길을 가는 자. 발람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경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탐욕은 못 버리는 거라.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건데 다른 것처럼 하거든.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발람 교훈이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미워하십니다. 왜요?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람의 교훈으로 발람의 길을 가는 자 다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세교글을 바꾸거든요. 자, 오늘은 고라의 길 다루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다루고 합니다. 자, 8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죄지면 회개하면 되니까 모든 죄를 마음대로 지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발람의 교훈이요,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귀를 통해서 사람 말을 하게 해서 이 생사의 미친 짓을 금지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 전부 다 저주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입니다. 자, 오늘은 육체를 더럽힌 것은 발람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권위는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라의 길은 권위와 관계 있습니다. 권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주권, 백성, 영토에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의한 주권이 시행되는 영역이 주의 나라입니다. 노래 부릅니다.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고 경외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할 때 자기 목숨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면 주의 나라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권한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지간하면 안 지키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라. 주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자라야 주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이 땅에 나라가 나라되어지거든.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권위는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 받을까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 질서가 있거든.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오늘 찬양은 억수로 은혜가 되는데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13장 1절 보십니다. 자, 각 사람은 한 명도 예외된 죄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시는, 순복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저버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 명령 어기지. 그러면 누구든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면 스스로 죽음을 부른답니다. 지 스스로 죽음을 구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속이는 말로 돈을 벌면,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면 스스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오늘 우리가 권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강이 권위입니다. 권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한 나라가 안 되는 거라. 그 모든 가정에 아내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남편이 권위라고 설치 쌓아도 아내가 인정 안 하면 도로 모인 거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아내들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면 남편 권위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권위를 배우는 거라. 찰떡 같은 엄마가 개떡 같은 아버지에게 쩔쩔 매는 거라. 쩔쩔 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거거든. 그런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권위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라.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깨지면 어떤 고치든 권위 배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권위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는 가정의 큰 집이 하나님의 집 큰 집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전부 다 주님의 주권이 뭔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간된 말로 합니다. 종들아, 직장에서 월급 받는 그 부하 직원들은 사장이, 대표가, 상사가 예수 믿는 형제에서 절대 기행이지 말합니다. 자,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봅니다. 6장 5절 보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해라. 눈가리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왜요? 육체 상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권위입니다. 권위. 종들이 뭡니까?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하고 마음 좋은 사람은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권위는 각 사람이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거든. 그 질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권위 없으면 스스로 심판을 자취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바를 줄 압니다. 그대로 심으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없으면 이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문제거든.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행처럼 똑같이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 공갈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그래서 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남편이 죽는 거라. 아담이 먹었대요. 왠 줄 압니까? 신혼 때거든. 조금 지났으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럴 건데 아담이 그런 말을 뭐 하는 거라. 준다고 덜렁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 팔자리 되었거든.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결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남자 다스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다 똑같는데 하나님의 포지션이 그렇다거든. 예전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행할 것을 그 법칙을 이 가정에 만들어 놨는 거라. 세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나 여자나 주님께는 신부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가정에 모든 아내는 남편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도 주님의 신부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비밀이 가정입니다. 모든 아내가 남편을 주로 섬기는 거라. 남편도 주님을 주로 섬기지만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겨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아내분들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 크게 안 오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서 아내를 목숨 주는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 다닐 때에 직장 동료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직장에 있는 사람 더 많이 보거든. 그리고 까딱하면 오피스 와이프가 생깁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한나라처럼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같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부부는 꼭 붙으셔야 합니다. 다른 남자에서 앉으면 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내가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에게는 조심해라는 거라. 그것 때문에 여자는 믿음으로 정도를 지키고 남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미스킴을 마음에 두고 아내 사랑한다. 절대 안 됩니다. 말로 온 김에 조금 더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권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제가 다 한테 보고. 자,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이게 빛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빛이 돼요.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입으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살 줄을 알아라. 자, 모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준 정강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선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보십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거룩한 자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유로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런데 왕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랬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로 수종될 수 있는 거라. 아무나 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안에 구별되다 의미 있지만 구별됨 속에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내의 모든 필요를 남이 채우면 안 되는 거라. 남편이 채워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뭐 받으면 안 되는 거라. 모든 필요한 것은 남편을 통해서 공급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취하고 그럼 마땅히 아내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존경해랍니다. 존경은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자 그리 많아도 제게는 내 마누라밖에 없거든. 미스 코리아 아무리 보내보면서 내 마누라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왜요? 하나밖에 없거든. 뭐 아멘도 비아냥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애정을 다 퍼붓는 거라. 그게 종기입니다, 종기. 그런데 미스크림을 연모하고 아내의 사랑, 그럼 종기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의 취할 줄 알고 아내는 당연히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남편 취할 줄 아는 거라. 절대 이방인처럼 세우고 따르지 말합니다. 아내의 우물물을 길거리에 내버리지 말합니다. 자기만 마시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물이 뭔가 아시지? 아내의 우물은 남편만 마시고 절대 또랑이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내가 남편을 안 돌보면 때가 되면 사람처럼 욕구가 있거든. 안 채워지면 채워야 되는 거라. 어떻게? 다른 방법을 그거 다 죄입니다, 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애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거 안 되면 그러면 안 받으면 없을까요?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 여러분. 불교는 욕구 있는데 찍이라는 거라. 욕구를 죽여버리래요. 그럼 가정 떠납니다. 인간이 욕구를 느낄 때는 욕구를 충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욕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라. 근데 불교는 전부 다 죽여버려 납니다. 그럼 목말라 갈증으로 죽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못하면 아내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 몸은 아내가 주장합니다. 왜요? 음란 귀신이 잡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랑 안 하지? 그 아내가 외로운 거라. 때되면 음란 귀신이 잡아갑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복하셔야 되는 거라. 그럼 그 세상에서 상전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취하며 온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자, 교회에서 목회자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왜요?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면 주의 종에게 거역하면 이거는 반드시 회개일입니다.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라. 다시 한번, 전부 다 어둠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죄로 깨어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 그러면 주의 종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 올무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아내가 남편을 거역하면 이게 마귀 올무에 잡힌 것 비슷한 거라. 아닙니까? 자, 다시 봅니다. 죄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마귀 올무에 잡혀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생각으로 사람을 어둠으로 몰았는 거라. 그럼 마귀 올무에 전부 다 잡혔는데 못 깨어납니다. 그 깨어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거라. 그럼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지, 이제 회개함으로 진리 알지. 그럼 이제는 남은 때를 원수 마귀의 괴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럼 그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이거 좀 고라길은 교회 안에 재난이거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거스릴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잘못 다스리지, 다시만 말씀입니다. 다시만 말씀 하나님께. 자, 민수기 20장 한번 봅니다. 민수기 20장. 자, 2절. 자, 지금 광야 가운데 배회하는데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께도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을 이 광야로 인도에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우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왜 결정이 되었습니까? 40일 탐지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한 불순종, 폐역함 때문에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40년 광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라.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열 많이 받았거든. 목회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모세는 거의 꼭대기까지 열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저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 나타나며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라고 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도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백성들이 짐승들이 물을 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거든. 그리고 그들이 목을 마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많은 일이 있지만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거든. 가다가 죄를 범해서 원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본능이거든.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거라. 그래서 좀 악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여기 와서 죽게 많으냐? 험한 말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보이게 돼요. 그 거룩함이 뭡니까? 주의 백성이 목을 마르니까 하나님이 물을 줘서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거라. 그런데 모세가 왜 합니까? 이 폐역한 백성아 들어라. 내가 누구인데 반석처럼 물냈다. 명하지 않고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이 터져 물러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 시내에서 보면 물 넣었던 곳이 바위가 터져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 있거든. 스트레스 꽉 채웠다가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오버페이스했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쳤거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왜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는데 반석을 쳐 때리고 이놈 새끼들 자 마시라 그러면 좀 과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하나님 심판을 하지만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우실 의무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감정 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 일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내 백성 앞에서 왜 거룩함을, 내 거룩함을 표현하지 않느냐? 왜 내가 그런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많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목마르길래 반석에 물려가지고 물 먹이기 원하는데 모세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반석 치고 그랬는 거라. 이놈의 새끼는 요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이 총에서 내가 그들 중에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거룩함을 나타내면 뭡니까?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목마르니까 물 주시는 거라. 배고프면 여러분 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이 잘못했거든. 자 1차 결론 내립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오버패스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권위 잘못 행사했거든. 내 백성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네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네게는 안 주겠답니다. 네가 보기는 보겠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라. 모세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왜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저도 조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꼴 당할까 봐. 그러니까 권위는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존경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분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 권위가 활용돼야 되거든. 함부로 권위 쓰지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될 입장이거든. 자 오늘 고라기를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6장 한번 보십니다.
자, 권위를 거스리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답니다. 자, 16장 1절. 레위의 정손 고아제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보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yon. 그리고 250명의 족장이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씌웠는데 그 권위를 없애기고 지금 충돌하는 거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 요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성전 일을 맡은 일을 한 거라. 고라 지파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에 그 성막은 다윗이 모르고 그 성막을 소 달구지에다 실었는 거라. 거기다가 우사가 손자가 적사했지. 그런데 본래는 그 구멍에다가 그 정한 막대기를 채워가지고 인간이 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매는 사명받은 지파가 이 고라 족속이거든요. 그게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일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충돌을 났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일을 하지만 이들 위에 권위가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그들이 너가 왜 너가 높이노? 너가만 하나님 믿나? 우리도 믿는다. 하나님 너만 계시다. 우리도 한다. 왜 높이냐?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되게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다 망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없음여기고 권위를 없음여기면 이것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자, 밑에 계속 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이 말 듣고 모세는 바로 반항을 합디다. 엎드렸는 거라. 뭐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는 거라. 모세가 아까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으로 방망이로 지팡이로 반석 쳤지.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굉장히 폐쇄가 좋았습니다. 이 거스르도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이 문제 풀어갑니다. 그런데 오죽 열받았으면 사고 쳤겠습니까? 그 잘하다가 막판에 조심해야 되는 거라. 저도 막판에 조심하려고 억지에 마시고 있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자,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거다.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인 너희가 모든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보십니다. 향로에다가 불을 딱 담고 주의 앞에 딱 놓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누가 권위자인지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겠다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말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방법대로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는 전부 다 향로에다가 불 담고 오너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보이실 거다. 그런데 8절 또 모세가 고르게 이르되 늘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일 맡기시면 굉장히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다시 한번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권위를 없음 여기고 지금 당을 짓고 이를 이루어가는 건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겠는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권위자거든. 그런데 권위자 보고 왜 너가 스스로 높이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렵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형제분이 다른 교회 있다 그 교회 있다 왔습니다. 그러고 딱 와가지고 첫날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딱 와서 기도하더랍니다. 왜? 자기가 목사님 형이거든. 그러니까 강대상 앞에서 기도했대요. 그 동생 목사님은 뭐 형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대요. 한참 지난 뒤에 그 형님이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말을 못하는데 그 목회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권위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모세가 엘리야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불순종하고 거슬입니다. 그 다음 네가 우리를 적과 구리는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할게요. 애굽에도 종살이 했는데 그가 저한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라. 그 다음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 합니까? 하나님이 세웠었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한 뜻을 받드는데 이게 거슬리니까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된다. 왕이 되려 한다. 그리고 네가 우리를 죽이러 이 지금 광야에 인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전부 다 시비 걸어가지고 거스르는 거라. 자,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 보고 안 했다는 거라.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안 했다는 거라. 네가 이 사람들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데 대놓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역과 불순종으로 가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15절.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노했는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요 아비람하고 요원이 두 사람이 이 말을 못 듣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냈는데 말을 안 듣는 거라.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했던 향로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오라 딱 그럽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각각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물에 서니라. 아침 됐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 회막물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보십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가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향로 들고 자가 있는데 고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라. 그래 대적하고 일을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영광으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다주기를 하실까요? 이게 정확히 하셔입니다. 하나님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거든. 아까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그가 목을 마를 때는 하나님의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모세가 문제 삼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했다고 해? 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회중을 다 죽이겠대요. 너가 떠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는 심각한 문제인 거라. 자, 보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러면 회중에서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의 장막 3인에서 떠나라 하라. 망한 사람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라. 떠나랍니다. 같이 있으면 망한다고. 하나님의 해법이 뭐라고 해? 망한 자와 같이 있으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모세가 다 전합니다. 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브라함으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어나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같이 있지도 말고 그들의 물건은 손대지 말합니다. 왜요? 망한다고. 망합니다. 멸망할까 두렵답니다. 그러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의 장막 3인을 떠나고 다단과 아브라함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인해서 알리라. 지금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집행하는 거거든. 그거 알아랍니다. 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겠지만 지금 고라 일당이 지금 죽습니다. 죽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으면 이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몸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야,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재밌는 것은 땅에 건물 지을 때에 이 지구에 요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건물 짓는 법이 없답니다. 지구가 둥글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 안에 있다고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불이 있대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이 갈라졌는데 어디까지 갈라질까요? 땅이 갈라지고 고라, 아브람, 다담, 요네 모든 일당들이 빠지고 덮었는 거라. 그럼 위에는 덮었는데 밑에는 계속 불러집니다. 왜요? 살아있는 채로 여기 빠져야 되거든.
살아있는 채로 음부 지옥불에 있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죽어야 음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다. 처음이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와 그 집안의 소속들, 어린 아이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으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를 행하사 땅 벌려서 살아있는 새로 지옥에 빠지면 하나님 하신 것이다. 말 끝나자마자 그냥 땅가라면 전부 다 삼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물론 아까 말씀했지 고라 장막에서 지금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갈라디아가 전부 다 죽었지만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적어도 빠져 죽을까 봐. 기억하세요. 망한 자하고 함께 있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떠나야 됩니다. 망할 자 같이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니까 살았는 거라. 안 떠났지? 그럼 망합니다. 그들 물건, 악인의 물건 손도 대지 말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번영하는 250원을 불태워 소멸하였더라. 자, 보십니다. 방을 짓고 거스렸는데 이 4명은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여호와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시간 때문에 자, 밑에 내려가셔서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보십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겁먹고 도망갔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 우리 족장 다 죽였다고 죽이려고 치려고 폼 딱 잡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함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또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가지고 굽혀 회중으로 가서 그들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의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 듣고 아론이 모세 말 듣고 불 향로를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지고 속죄하니까 연민이 그칩니다. 자,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있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더라. 자, 보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고라, 다단, 아비람, 뇽하고 집안 식구들 다 죽었습니다.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5명 족장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4,700명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상대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죽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없음얘기지. 여러분 생각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위 거스르면 다 심판입니다. 심판을 처하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아있는 서로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케이스는. 언제 들어갔다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실 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섰을 때 거기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스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면 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직분자이지 우리 남성교 여성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면 다루고 아니면 다음에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 주실까요? 실제 하나님의 권위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권위 받으면 그 권위가 그 사람의 신체 권위를 갖게 만듭니다. 이게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는 권위 있을 때 그 권위 밑에서는 반드시 그 순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스르지. 교회 가운데 직분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왜? 교회 직분만 한다고 해요. 본래 7 제자에 할 일은 모든 구실을 도맡아 합니다. 어른자 도와주고 해.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예수님이 섬긴 바다로 쓴 것이니까 섬기러 오셨거든. 교회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섬기는 거야. 여러분 직분이 이건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그때 까타면 이 계급이 되어 있거든. 계급 때문에 그 교회 망합니다.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그 계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큰 교회에서 세상에도 출세한 사람이 권리 가진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헌금 내고 장로 직분 주지. 그 장로 직분 자기는 돈 주고 샀거든. 그러면 그것이 계급이 되는 거라. 섬김이 아닙니다. 계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든 계급 삼지요. 그 다 갑니다, 여러분. 지도자 없습니다. 주님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까다미 이 권위가 되는 거라, 권위. 자기가 만든 자기 권위가 되는, 세상 권위가 되는 거라. 하나님 권위에 섬기는 겁니다. 사도의 표가 뭐라고 해? 내가 너가 종됐다는 거래. 내가 너가 하임된 게 사도된 표래요, 표. 그럼 모든 은혜 받은 직분자는 주의 몸을 세우는 건축사로 세워져야지. 다리가 곤란합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언어를 주신 것들이거든. 그런데 갔다 오면 자기 권위가 되는 거라. 걔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는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 권위입니다, 권위라. 그런데 고라길로 또 가는 거라. 왜 될까요?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야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라. 본래는 향로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지 누가 권위자인지 그걸 보여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12지팡이를 모아가지고 장만이었다가 아침에 딱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삭이 나고 가지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라. 누가 권위자인지 누가 하나님 세우니 그걸 보이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리 간직하여 벽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대판으로 교육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그 지성소고 성소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있고 거립이 있고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관해 두라는 거라. 왜요? 이 백성들이 내게 원망해서 죽음을 명쾌라는 거라. 지금 보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거스리고 대항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합니까? 내게 대항했다는 거라. 내게 대항하고 내게 대적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 법궤 안에 보관해라랍니다. 강대상에 옛날로 치면 세 가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 담긴 항아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죽지 않기 위해서. 권위 거스리면 죽습니다. 보십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인데 두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셨어요. 권위. 권위 거스름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심판 맞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꼴랑 8명입니다. 창조가 기다리면 대략 한 20억 되었다. 20억. 그러니까 천국 천국에 명수 관계없습니다. 그 걸리면 천국 가고 걸리면 지옥 다 갑니다, 여러분. 명수 관계도 걸리면 다 망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구약의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10절 중간에. 자,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서 벽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랍니다. 교회 가운데서 권위 없음 여기고 마음대로 하는 악한 자를 위해서 표징으로 남겨두랍니다. 무엇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고라 길로 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이 중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거든.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인간이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나를 없음 여긴다 하시는 거라.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잡아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치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노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사람 핍박에 예수 핍박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백성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라는 거라. 교회 가운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다시 유다서 돌아갑니다.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 없음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사고리답니다. 사고리답니다. 말씀하려야 되거든. 근데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 다시 할게. 예수 믿는데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어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다 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 다 어둠입니다. 발람의 길 다 어둠입니다. 고라 길 전부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른으로 물러가시며 고라의 피역 이것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라. 보십니다. 교회 내에서 망한 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인의 길로 가는 자, 발람의 길로 가는 자, 그 다음 고라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길은 아까 말씀했지만 높은 하나님의 세상 권위에 거스는 것뿐 아니라 권위를 잘못 집행해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권위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지금 우리 교회는 고라에 대한 길을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놓습니다. 영으로 뭔가 느꼈다라면 이거는 불호령이 떨어져야 되거든. 여러분 어디 딱 가면 영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따라 저는 잘 모르는 영감 따라 설교하거든.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고 사람 만드시는 거라. 근데 고라길로 안 가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만 고라길로 가는 사람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듣는데 심장이 떨리는 것뿐 아니라 영혼이 다 떨리더래요. 하나님 말씀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던지 숨을 못 쉬겠어. 관계 없으니까 편하게 받지 관계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위 없음 여긴 고라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35절 보십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꿈도 야무지지. 하나님의 보좌 양옆으로 앉게 해달라는 거라. 혹시 그런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꿈은 가져야 되지만 이 둘이는 진짜 야무지지. 우체 이런 꿈을 꾸고. 자, 밑에 보십니다. 예수가 가르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잔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가 그거 받을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잔 마시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만 이게 무슨 맛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다 순교당합니다. 마시겠지만 좌우편은 하나님이 정한다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어떻게 올까요? 누가 권위를 받을까요? 보십니다. 참 계시는 계시를 받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계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나와 내 아버지가 거처를 옮겨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고 너에게서 나를 나타낸대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계시가 열립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말씀이 순종한지 그런 자에게 진짜 계시가 납니다. 순종 안 하지. 그러자 기도한다고 계시 받겠다고.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씀에 다 나네. 그러니까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 권위 누가 있는가 하면 직분이 권위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직분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직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졌나? 하나님의 질서거든. 그런데 사람이 세울 수 있거든요. 7명의 제자를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인 자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나와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드는 거라. 왜요? 잘못 세웠거든. 세우는데 잘못 갔거든.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주님의 잔 마시는 자, 주님이 세례받을 것 받는 자. 예수님 침례 받으셨거든. 여기서 받을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 잔을 예수님이 걸어놨었거든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참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 오신 목적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뭡니까? 받기 전까지는 억수로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 받은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세례 받기는,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거든.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고 갔는데 누구든지 나의 살을 마시고 나의 세례 받을 자, 십자가에서 죽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권해주신대요. 교회시에 함부로 까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십자가 진 사람이 하나님 권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고가 들으십시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지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거든. 목사 안수 받는다고 권위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았다고 권위가 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자는요, 제가 여러분 설교합니다. 이거는 A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거든. 근데 딱 설교할 때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지나 좀 잘하지. 지나 좀 하고 저리 설교하지. 이러면 그 설교자가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습게 보이거든.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이 설교하면 이게 신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적 권위가 있는 거라 설교 딱 하지 받는 사람이 눌립니다. 신적 권위 눌립니다. 그러면 이거 A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는 B로 받을 수 있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B로 받으면 안 돼. A로 받아야 돼. A야. 아멘. 딱 그럽니다. 그 현상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럼 목회자가, 특히 설교자가 권위 없지. 권위도 설교하면 받는 사람이, 아이고, 지나 잘하지. 딱 그럽니다. 그런데 권위자가 설교 다 하면 꼼짝 못 합니다. 잡힙니다, 그 말씀에.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라고. 그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받은 자, 그 권위입니다. 여러분, 제게는요, 하나님의 그런 통로를 알려주신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 억수로 고생해서 선교 갔다 오지.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돈 많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 우리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갈렙하고 두 년 가운데 비행기 값만 700만 원 더 듭니다. 비행기 값만. 그런 왕복 비행기입니다. 또 그 안에서는 따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값만 7만 원 들고 700만 원 들고 그거 가가지고 쓰는 거 한번 가다 1000만 원 더 드는 거라. 그런데 막 고생은 진든다입니다, 진든다이. 그랬다 하고지. 그러면 들려줍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 때를 따라 올라가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 아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 그런데 어쩌다가 연결되면 거기다 초청을 합니다. 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권위가, 이 권위는 얼마나 땅을 넓게 밟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권위에 다 들어가는 거라. 이 권위가 커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 그때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는 기쁨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 관계 없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이 권위가 나오는 거라. 뭡니까? 믿음으로 거지로 살았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누구세요? 거지로 살았던, 갑자기 생각,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어요. 그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랍니다. 나가! 귀신 예민한 거라. 그럼 나중에 안 돼가지고, 내 제자 누구 데려온대, 으악! 나가더랍니다. 그 제자가 어떤지 귀신이 아는 거라. 그래갖고
스승이 귀신 쫓다가 안 되니까 내 제자 누구 데려온대. 그러면 소리 지르고 도망간다며. 나간대 그냥.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저 오다가 막 도망간답니다. 제자만 보면 도망가는 거라. 왜? 그 권위가 귀신들 다 알거든. 예수님 딱 갈 때 귀신이 바로 알아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왜 여기 오셨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아닌데, 무조건 들어갈 때가 아닌데, 바로 하셨다 하지. 귀신을 권위 알아봅니다. 서개밥입니까? 서각에 그 제상 아들들이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올라타에 빨가벗고 도망갔다 했다. 빨가벗고. 이 권위는 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권위는 주님의 장, 주님의 세례 받는 자라야 권위 주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지 이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관계되는 것만 다루고. 자, 4장 10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죽였지. 그것을 자기 몸에 계속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은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 내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지에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죽는 이유는 죽으면서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대요.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 그 상대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라. 권위 없으면 권위는 죽는 것만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가 생겨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거든. 믿습니까? 권위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고라의 길. 주의 종, 목회자 거스르면 이런 위험해집니다. 마귀 올무에 빠지는 거거든. 반드시 회개를 집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라. 다시 할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징계하면 혹시 회개해서 진리 알게 되고 남은 때를 마귀 올무에 벗어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마무리합시다. 가인의 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람의 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라의 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겸손이 최고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역사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내가 교회에서 외거리 되는데 이유 되면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거스르면 곤란한 거라. 기억하십니다. 마귀의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 전략이 뭔가 하면 이유를 댑니다. 따지는 거라. 날마다 자기 의견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데 자기 드러내지. 그 대표적인 마귀 성향입니다.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예수는 어렵다.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된대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철딱선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들숨하시면 십자가 선전을 지나기 원했지만 아버지 원대로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유 대고 조건 붙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절대 장사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잘 받았습니까? 뭐 오전 오후가 연기될 말씀은 아니지만 어둠이란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모쪼록 평생 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